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 두 번째는 진리. 달리 표현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예배, 두 번째는 진리의 예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먼저 신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령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영 내지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안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상고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시는 영이며 기도할 때 경험되는 영이고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의 숨결 속에서 체험되고 체득되며 또 현현하는 임재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의 영으로 그리고 회복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예배, 이른바 푸뉴마티, 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 방식인 기도하는 준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다듬어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예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성령의 활동을 체감하고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이런 성령 안에서의 경험적 예배를 드리려면 기도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도로 채색된 일상과 삶의 여정들은 또 인생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수업을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배움의 교과이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약간 특성이 있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을 모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승과 고백을 모아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면은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다르게 성경의 본문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인간의 언어이고 인간의 고백이라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외우는 항목이 아니라, 외우는 신조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과도 완전히 구별된다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적 말씀이고 교훈적 말씀이며 교육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교육하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안하고 가르쳐주고 명령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시작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출발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의 출발이다? 기도의 출발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응답도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도 나타나고 결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일상의 날마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 이 끝에서 이것이 모인 결과물로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예배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우리의 의식이 있는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부를 수 있는 가를 누가 가르쳐 줬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의 안에 예수님의 학습서 안에 교과 안에 첫 번째 테마 첫 번째 가르침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학습, 배움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신 다른 것은 다 비유로 했지만 이것은 직설적인 서술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에서 한 보훈, 보석 같은 교훈,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 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진리의 말씀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서 핵심인 6장 가운데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을 감찰하시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절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후에 쭉 가다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응답 또는 결과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 이 한 절에 기도와 기도의 결과까지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자 응답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체질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것이 체질화가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중이든 우리가 여행을 하든 일을 하든 쉼을 갖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처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수시로 부를 수 있는 영적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성령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아 제자들아 너희는 이것만큼은 명심하고 노트에 받아 적고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잊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내가 침묵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식을 전환하고 의식을 집중하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몸이 건조한 영적으로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서의 위상과 신분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한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정돈하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현명한 것,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현명하고 탁월하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하여 기대감과 실망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 응답을 실망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예견력, 우리의 부정적인 예상은 처음부터 기도 응답이 부정적으로 나타날까봐 그야말로 공수표처럼 열매 없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적은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형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부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장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평안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응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 예견을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영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려고 하지만 자동차가 파킹 P자에다가 기어를 넣어놓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뭔가 붕붕거리는데 차가 실제로 무겁게 나가지 않는 것처럼, 사실 이런 부정적인 그 선입견, 부정적인 예견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많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형태대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계도 아니고 공식이나 도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한 그러한 결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은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는데, 대신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런 쪽으로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기도하는 인간이 너무나 서운할 만큼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은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라든지, 아니면 심령 깊이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더 큰 것이라든지, 더 큰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소원을 이루어주는 형태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례가 어떤 예냐면 어거스틴의 회심에 관한 사례입니다. 어거스틴을 청년 시절에 지켜보았던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들 어거스틴이 방황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대도시인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로 가서 무엇인가 더 많은 학문을 배우고 또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것을 어머니 모니카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이 신앙이 있었던 모니카의 마음, 기도하는 엄마에게 있어서는 어거스틴이 혼자서 집을 나가 대도시의 그 유흥과 쾌락이 또 부패가 타락이 예견되어진 대도시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떠나려고 할 때 모니카는 밤새워서 아들이 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들 저 어거스틴이, 저 철부지가 이탈리아로 가서 대도시로 가서 세상물 먹지 않게 오늘 막아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가 아파서라도 이탈리아로 가지 못하고 집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세상물 먹고 타락하는 거 저는 보기 싫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가 부패해가고 그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음날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어거스틴은 집에 머무른 게 아니라 호련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하게 용돈을 챙겨서 이탈리아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세상물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어거스틴이 지치고 또 지쳤을 때 세상적으로 치고 또 치고 잡다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타락기를 거뒀을 때 전도자 암브로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회심하면서 로마서를 다시 연구하고 로마서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니카의 기도는 모니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기도의 내용은 뭐죠?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든 마음을 바꾸든 집을 떠나지 않고 이탈리아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는데 그 방식대로 응답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전도자 암브로스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신학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위대한 그 신학자로서 초대교회에 이바지하였고 그가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면서 그동안에 누구도 정돈하지 않았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일체론을 최초로 정립한 학자로 역사 가운데 큰 획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입장, 기도하는 입장에서 너무 야멸차신 하나님, 내지는 서운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근원적인 소원, 예수 잘 믿고 헌신된 아들에 관한 소원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아들 어거스틴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이 드문 그런 헌신된 신앙인으로, 신학자로 세움 받으면서 소원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응답이 중요하지 않다. 특별히 그 응답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응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게 사랑하시고 더 통찰하시고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내 존재와 인생 전체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근원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의 결과 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감사와 감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다? 기도의 응답을 넘어선 소원 자체를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소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영적인 예배자로 성령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진리의 예배. 진리의 예배는 진정성 있는 예배. 그래서 예전에 번역된 성경은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는데, 이 진리라는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truth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알류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류테이아는 무언가, 뭐를 갖다 알류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알레테이아 할 때 레테라는 단어는 망각하다, 은폐하다 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다, 은폐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알 할 때 A로 시작하는 이것은 부정적인 그 접두어로 벗어나다 또는 박탈하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할 때 그 영어로 두려움을 여러 가지를 표현할 때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것들 또는 박탈이라는 것들, 결여라는 의미들을 A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안에는 이렇게 부정, 결여, 박탈이 있는데, 레테가 뭐라 했죠? 알레테이아 할 때 레테는 은폐, 숨은 것, 그리고 망각되어진 것,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습니까? 알레테이아 할 때 알레, A로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박탈해 버리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내지는 망각된 것들, 망각과 은폐된 것을 박탈해 버리는 것, 은폐를 탈은폐화 시키는 것, 벗겨버리는 것, 망각, 잊혀지고 밝혀지지 않고 무지로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벗겨내고 박탈하고, 은폐를 박탈하면 뭐죠? 오픈되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적인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폐된 것,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것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걸 박탈시키고, 그 감춰진 것을, 그 껍질을 꺼내고 부정해버리니까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입증되고 선명하게 드러난 것,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들, 논리가, 근거가 아주 분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순되지 않은 것들에 공감하는 것들, 공감하는 설명의 방식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도 상대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모순되지 아니한 개념적 설명이 있는 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상대적 진리는 모순이나 반론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 맞다 틀리다, 현대과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전제, 명제가 진화론으로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과학에서. 또 지금의 학문적 체계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반론이 가능하고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인간에서부터, 아니 우리 그 원숭이로부터, 원인류로부터 인간이 진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모순이나 반론이 많이 학문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죠. 증거도 불충분하고. 이런 것은 아무리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상대적인 진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서의 그 잘못된 전제 안에서, 이른바 전제의 오류의 범주 안에서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벗겨내는 것,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런 은폐되고 모호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겨낸 것이 진짜 진리인데, 절대적 진리인데, 오늘 진리의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모순이나 불투명하거나 감춰지거나 은폐된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토대로 하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매개로, 내용으로 해서 은혜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하는 예배만이 참다운 예배, 진리의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성경을 통해서 모순된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모호한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혀지고 드러난 것. 결국 모든 설교, 모든 예배는 그래서 진리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진리로 가득해서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모순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떠한 예배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이다. 진리의 예배, 진정의 예배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순 없고 명쾌하고 밝게 드러나는 이러한 선포가 있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의 강연이 있고 많은 철학적인 교훈도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모순도 많고
근거도 박약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오전에도 상고한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예배하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 무슨 덩어리의 것들, 그리고 깊게 설명이 안 되고 명쾌하게 설명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예배하려고 하는,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대부분이 이 알지 못하는 은폐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대충 넘어가고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소개가 없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르침은 그렇다는 것이죠. 타 종교나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모호함이나 모순이나 은폐된 것이 전혀 없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되고 설득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그러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진리 하면은 몇 가지로 나옵니다. 존재론적 진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설적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이외에도 또 집합설적 진리라는 것도 있고, 진리도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있다 없다, 이 우주의 기원, 또 모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도 고대의 자연 철학자부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부터 많은 것들을 막 제시하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가운데서 정말로 참 진리는, 절대적 진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식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식견이나 학문적인 어떤 논문이나 제안들이 아니라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는 거기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거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만 참으로 진정성 있는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다 상대적인 진리죠. 상대적 진리는 진리의 일부이거나 완전 오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안에서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괄적이고 그리고 총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많은 오류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타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호와의 증인의 여러 가지 논지라든지 또는 통일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그들도 열심히 강론하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예불을 드리고 그들도 참불가 부르고 열심히 뭔가 신적 추구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그들 안에서는 만족감도 있고 마치 진리를 발견하는 것 같고 어떤 강론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 안에서는 참미 없다, 참다운 이 근원적인 진리,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방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참으로 드려야 할 때가 되었고, 그러한
참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으시니라. 그리고 그런 참다운 예배가 가능해진 근거로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예배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한 말씀이 풀어질 때 깊은 감동 있는 예배, 진리의 예배,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서 어떤 순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설교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풀어지는 시간, 절대적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가득 차 있는 상대적인 진리와 철학과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마저도 바꾸어낼 수 있는 절대 진리가 능력 있게 선포되길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감화 안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영적인 회복과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옛 생각이 부서지고 옛 생각이 교환되어지고 옛 생각이 처리되어지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내보내는 것처럼, 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절대 진리와 절대 복음의 정보가 옛 생각과 고정관념과 옛 감정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방출시키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고 은혜 받았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핵심이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 찾으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의 찾으심에 부응하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의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사는 생애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영광의 보좌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